베푼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워도 조금만 더 힘내시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우리를 비추시는 조명하심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또 우리 오늘 오여선 교회에 귀한 찬양으로 헌신 올려드리는데 귀한 어머니들, 영적 부흥이 어머니들 가운데 있어서 그 가정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치고, 또 오여선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오여선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비추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이지만 또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교사로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오여선 교회 오늘 헌신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어머니들 마음속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우리 선교회와 또 가정을, 만남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귀한 어머니들 되어 세우신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여선 교회 귀한 헌신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여선 교회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어머니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함으로 그 사랑이 가정과 또 우리 선교회와 만남 속에 가문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구원에 관해서 나누고 있어요. 실은 구원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뿌리, 이 구원의 뿌리는 어디 있는 거냐면 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인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은 뭐냐 하면은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바로 세워야죠. 아주 깊이 제대로 파야, 그래야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회복할 때 실은 우리의 영적인 집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현대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찌 보면 가장 기초인 복음이고 또 구원인데, 실은 현대사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에 관한 성경적인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또 교회에 오면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달음이 늘 미약한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는 굉장히 선하다, 의롭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자아,
이 자기의의 뿌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성령이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을 꺼놓고 있으면은 얼마나 내가 먼지가 묻었고 그리고 내가 더러워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빛을 딱 켜면은 딱 불을 밝히면 내가 이렇게 먼지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얼룩이 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혼돈, 흑암, 어둠이 가득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새 창조, 이 재창조의 역사가 있으려면 이것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춰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달라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근원은 뭔가, 그리고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죄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보면 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법. 죄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났다. 이제 그러한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합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성품 뜻과 합하지 못한 모든 생각, 그리고 상상까지, 또 우리의 말, 그리고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이 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것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소위 욕하는 거거든요. 이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살인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사람에게 막말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를 해하고 행함으로 짓는 이런 죄만 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한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 나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왼편, 오른편의 반대죠. 왼편. 오른편은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뭐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42절에 바로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찾아봐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주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니 몰랐는데 그게 죄인지 몰랐다고. 아니 알면 했을 거 아니냐. 모르는 것도 그것도 심판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47절,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의 뜻을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많이 맞을 거다. 아는데 행치 않은 거 사실 그게 더 큰 죄예요. 많이 맞을 거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당연히 맞을 일 행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적게 맞는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몰랐어요. 몰라서 제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합하지 못한 그 모든 게 드러난 것만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것, 행한 것 말고도 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게 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돼요. 이 죄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지. 내가 무릉도원 같은,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곳이면 난 죄 안 지었어. 그런데 거기가 소돔 같은 곳이니까 죄를 지었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원인은 뭔가라고 했을 때 밖에서가 아니에요. 죄는 밖에서, 우리의 밖에서 기인한 게 아니고요. 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에서. 죄는 우리 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시편 51편 5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발각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얘기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제가 너무 나태했기 때문에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승리에 안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말았나 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이 죄를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나의 그러한 상황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출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고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내가 바로 설 수 없는 건데 나는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 아니 저는 본래 저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바탕이 괜찮은 아이고 착한 아이인데 아니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아주 질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또 우리 애는 본래 그런 애가 아닌데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성적으로 실은 우리는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닮은 꼴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요, 모든 육을 가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데는 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꼭이잖아요. 사람 안 만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면 죄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죄가 없는 완전히 죄하고는 내가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분리된 공간에 있으면 내가 죄를 안 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인간은 항상 선한 것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치는 게 이제 인간이에요. 이게 귀한 일인지 알아요. 선한 일인지 내가 거기서 섬겨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사람들은 뒷걸음쳐요. 뒷걸음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악한 일은요,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막 서로 막 그냥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정죄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실은 사람은요, 이 악을 향한 본성을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무한대로 이 죄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게 인간이다.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잡초는 막 정신없이 자라거든요. 요즘같이 더운 이런 날에 예를 들어 생선이 부패해서요, 내버려 두면은요 더 막 정신없이 부패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죄다. 우리 안에 있는 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합하지 못한 모든 게 다 죄예요. 빗나간 거.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병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완전 중병이에요. 이게 죄예요.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병. 이게 이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한번 9절에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제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인데 거기 성경이 끝나지를 않아요. 뭐라고 끝나냐면 이를 누가 알리오. 근데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에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조금 비뚤어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거.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고와 의지가 죄로 오염돼 있어요. 양심조차도요, 말씀으로 지도함 받지 않으면 양심조차도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공손해 보여도 실은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처럼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중병에 걸려 있는 건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어요. 실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다시 한 번 더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되어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믿음만으로 안 돼요. 믿음만으로 안 돼요, 이게. 믿음 플러스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에서 뒷걸음치거든요. 악은 달려드는데 선에서는 뒷걸음치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선을 향해서 우리가 눈이 열렸어요. 그러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노력, 의지, 결단, 나를 드리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함께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천만에요.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지. 그래,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 우리는 얼마나 죄에 빠른지 몰라. 우리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로워. 이것이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쫓기 위해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직 오늘이에요. 어제 안 돼요. 오늘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죄는 기회를 타요. 어제 내가 은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한 거 아니에요. 어제 겸손했다고 해서 오늘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오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죄가 얼마나 그렇게 파괴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내가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를 성찰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건가 했을 때 이제 세리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의 파괴성, 심각성,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은요, 우리는요 매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쉽게 물욕이 우리를 틈타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권세욕이 틈타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탐욕이 틈타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정욕이 틈타는지 모른다는 거죠. 순간순간 아침에 충만했는데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믿음의 가정을 주셨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좋은 성도들을 주셨지? 하면서 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주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일으키고 완전 불모지의 땅에 복음을 심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불러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치도록. 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고 자녀라고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실 수 있었을까? 오늘도 넘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나쁜 짓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나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알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파괴성, 심각성, 이 죄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다니엘서도 잘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잘 보세요. 묻는 거예요. 주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예요? 언제 오실 건데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 응답받고 죄사함의 권세, 성령의 인도받는 권세,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깨어진대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오히려 성도가 져요. 그게 요한계시록, 다니엘의 말씀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사람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도 많고 덜 이기적인 것 같고 더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불평받는 시대.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한 치유책,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세가 아니에요. 기초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사람은. 인간의 소망이 없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구원자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사람이 구원을 사모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롯의 시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사고 팔고 그러면서 주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사고 팔고 하면서 주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주님 갑자기 오시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린, 쉽게 말하면 지옥의 실제성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이 지옥의 실제 영원성을 알게 해주면 사람들은요 거룩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끊임없이 성령의 비치심을 받아 우리가 영영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져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한국 사회가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지금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하나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고 막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세속화라고 하는 이 쓰나미가 사람들을 덮치고 있어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덮치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사람들을 덮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도마저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땅바닥에 곤두박질한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 확실하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요한 1서 3장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 나를 들임, 수고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들여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격려해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나를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딱 중심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고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서 동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아주 어두울수록 더 빛은 빛나게 되듯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